베드로시안의 잠언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길은 없다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안치환이라고 하는 가수가 노래로 만들어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 길은 없소, 그런 길은 없다라고 하는 시의 앞부분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길이라도 나 이전에 누군가는 그 길을 지났을 것이고, 아무리 가파른 길이라도 나 이전에 누군가는 이 길을 통과했을 것이다. 아무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그런 길은 없다. 뒤에 좀 더 붙어 있습니다만 앞부분 내용입니다. 물론 이 시는 현재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런 시입니다. 동시에 이 시는 우리에게 모든 것에는 첫 시작이 있었음도 알려줍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처음 걸었던 사람, 첫 발을 내디뎠던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는 것이죠. 지난달 4월 마지막 주일에 저희 교회는 공동회의를 통해서 교회의 새로운 직분자들을 선출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계속해서 신실한 일꾼들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하고, 또 그런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 피택자들을 위한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9주 동안 계속 이제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인도하는 저나 또 함께 참여하는 우리 피택자들이나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마음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이 시간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의 본문 이야기는 이 땅에 세워졌던 첫 번째 교회의 첫 번째 임직식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이후에 이제 그들이 처음으로 사도들이 아닌 다른 교회의 일꾼들을 선택해서 안수하고 임직하는 이야기가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과정이라고 하는 이 길을 가장 처음으로 걸었던 초대교회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임직 또는 임직식을 넘어서는 많은 이야기가 오늘 이 짧은 본문 안에 사실은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수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 안에 문제가 생겨나게 되죠. 그리고 그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 이제 해결을 위한 공동체의 성숙한 토론과 합의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교회가 최초로 집사님들을 세우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았던 그 길을 처음 걸었던 교회의 모습, 가파른 길을 처음 올랐던 예루살렘 교회의 이 첫 임직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특별히 성령 안에서 세워져가는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조금 더 넓은 주제와 연관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진리들은 무엇이 될까요? 무엇보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적극적으로 껴안는 교회여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를 적극적으로 껴안는 교회여야 된다. 오늘 말씀은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처음으로 심각한 갈등의 상황을 겪는 것으로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와는 조금 배경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교회 내에 오늘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이 있는데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히브리파 유대인은 뭐고 헬라파 유대인은 뭔가? 여러분, 히브리인과 헬라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유대인입니다. 같은 유대인인데 히브리파가 있고 헬라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조금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를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시면 이스라엘 나라가 이민족에 의해서 멸망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소위 포로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포로기가 끝나고 나서 많은 유대인들은 다시 그들의 고토였던 유대 지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유대 지역에서 계속해서 살면서 유대의 문화를 계속 세워가는 것이죠. 그들이 주로 사용했던 언어는 아람어라고 하는 언어였습니다. 히브리어가 좀 가깝지만 조금은 다른데 어쨌든 아람어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유대 지역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포로기를 겪는 동안 곳곳으로 흩어져 간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나라가 바뀌는데 이제 지금 로마 시대에 사실은 헬라 문화 아래에 있는 로마의 여러 지역들에 사람들이 흩어져 살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들은 유대인이지만 1차적으로 그들이 편한 언어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말인 거예요. 문화적으로도 헬라 문화가 훨씬 더 가깝습니다. 1세기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질 당시 예루살렘 안에 이미 이런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같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거기 토박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아람어를 사용하고 유대 문화에 훨씬 익숙해져 있는 율법을 존중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토박이들이죠.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렇게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다가 다시 이 유대 지역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헬라어가 훨씬 편하고 헬라 문화가 편한 사람들인 것이죠. 국내파, 국외파 그냥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토박이로 살던 국내파가 있고 다른 말을 사용하는 외국물 먹은 사람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는 본래부터가 별로 좋지 않은 관계의 긴장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조금은 건널 수 없는 강 같은 것이 원래부터 존재했었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특별히 율법에 대한 이해들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 들어와서 나뉘어진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교회에 와서 잘 있다가 나눠진 게 아니라 원래 예수 믿기 전에도 다른 그룹이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것 자체로 기적인 거예요. 원래 원래 예루살렘 교회의 주축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히브리파 유대인이고 제자들이 12제자들이 히브리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주축이 되었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많은 헬라파 유대인들도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모습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두 그룹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이민교회다 보니까 부모 세대인 1세대와 자녀 세대인 2세대가 공존하는 것이 당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언어도 다릅니다. 익숙한 문화도 다릅니다. 하지만 함께 공존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자연스러움 안에 문제가 깃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문제가 처음 시작을 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교회가 구제라고 하는 매우 선한 동기에서 시작한 일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소개가 됩니다. 그렇죠?
자, 1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해서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경건의 새 기둥이라고 불리는 신앙의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기도와 금식과 구제입니다. 이것은 모든 유대인이라면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면 이 세 가지는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과 구제입니다. 특별히 구제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서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약자들,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들에 대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나그네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돌보아 주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은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고대 사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그룹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도시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사회적인 약자들의 호구지책을 마련하는 그런 일종의 시스템을 갖추어 놓고 있었습니다. 일종의 구제 시스템 또는 복지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도시적인 차원에서 고아, 과부, 나그네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 무브먼트가 일어난 거죠. 교회가 생겼어요. 교회가 생기고 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볼 때 이 교회는 우리와 다른 그룹으로 생각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처럼 구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과부들은 예루살렘 시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받을 수 있었는데 교회에 다니는 과부들은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이 컨텍스트가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교회는 어떤 대안을 내놓습니까? 교회가 구제사역을 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매일매일 교회 내에 계시는 그런 과부들에게 음식을 공급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죠. 그렇죠. 너무나 선한 일이죠. 자, 그런데 그 일 가운데 이제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헬라파 유대인들에 속한 과부들이 그 구제를 못 받는 경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뉘앙스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일부러 빼고 싶어서 뺀 게 아니라 실수로 빠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 숫자가 너무나 사실 많았어요. 여기 시점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초대교회 부흥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어왔습니다. 한번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 어떨 때는 남자만 5,000명, 그 이후에도 훨씬 더 많은 성도들이 생겨났다고 돼 있잖아요. 적어도 수만 명에 이르는 성도 그룹이 있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는 견해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런데 여전히 교회를 인도하는 리더십은 12명의 사도들이 주축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빠지는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불만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굳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음식을 못 받은 당사자들만 지금 불만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헬라파의 과부들이 그 음식을 못 받았다고 해서 헬라파 사람들 전체가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야, 히브리파 사람들은 원래부터 저랬어. 이렇게 막 생각했겠죠. 자기들이 이곳에 좀 오래 살았다고 말이야. 우리 헬라파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번에도 이게 뭐야? 치사하게 먹는 것 가지고 먹는 것 가지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에이 참 실망이네.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지점에서 참 놀라운 것을 발견해요. 사도들이 교회 리더십들이죠. 변명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에요. 역부족이었던 것입니다. 역부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수로 빠지는 일이 생겼던 것 같아요. 마음 먹고 빼뜨린 게 아니죠. 그런데 사도들이 실수를 실수로 인정합니다. 변명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은 대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대안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해요. 그 대안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 대안이 다른 리더십을 세우는 거예요. 그 구제 사역을 전문적으로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그룹을 교회 안에 세우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임직식이 된 거예요. 그렇죠. 임직을 위한 임직이 아니라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려고 하는 이 마음씀에서 사실은 교회의 첫 번째 임직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권속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해요. 권속은 가족이라는 말이죠. 또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머리이시고 우리는 전체의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번 달이 우리 가정의 달입니다만 문제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문제 하나도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다 몸을 가지고 와서 예배드리고 계시죠? 문제 없는 몸이 있습니까?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족이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사실 많은 경우에 이 문제들이 좋고 나쁘고의 차원이 아니라 주어진 조건에서 출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1세와 2세가 공존하고 있는 이민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입니다. 인구 유입이 줄고 교회가 전체적으로 함께 고령화되고 있는 필라델피아 지역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경기가 침체되고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건 조건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우리가 일부러 만든 것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그렇게 우리가 직면하게 된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때로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여지로 작용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악함 때문에 그렇겠죠. 때로 세대 간의 문제로 이것이 나타날 수 있겠죠. 교회가 침체되는 문제로 나타날 수 있겠죠. 신앙의 나태함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문제로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어진 사명을 최대한으로 감당하려고 하는 선한 의도에서 감당하는 일들이 문제의 원인이 되곤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일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을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렇죠? 사역이 없으면 마찰이 적습니다. 모이지 않으면 부딪힐 일도 별로 없습니다. 초대교회 그렇죠. 아예 구제를 안 했으면 되잖아요. 유대인들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교회가 굳이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안 했으면 빠지는 사람들도 없었을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고 그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죠. 사탄은 사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그것이 뒤틀어지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문제를 대하는 태도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것을 먼저 껴안아야 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밀쳐내지 않아요. 함께 품는 것이죠.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려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손목이 좀 시리다고 해서 집에다가 손목만 떼어놓고 오신 분 없으시죠? 같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첫 임직 이야기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의 또 하나의 측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수동적으로
교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그냥 껴안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성령 안에서 온 공동체가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함께 풀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결과적으로 대안으로 나타난 것이 집사님들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나중에 교회가 더 분화가 되면서 장로님들도 세워지게 돼요. 여러 교사들도 세워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쨌든 집사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룹들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 가운데 아주 간결하지만 그 과정이 나타나 있는데요.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먼저 사도들의 제안이 있어요. 사도들은 먼저 자신들의 부름, 콜링에 따라서 말씀과 기도 사역에 집중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제 사역을 전문적으로 감당할 일꾼들을 따로 세우자 이렇게 안건을 내놓는 거예요. 사실 이 대목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신학자들 중에서도 조금 진보적인데 사도들이 이때 교회 안에 계급을 나누는 실수를 했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시 말해 이런 겁니다. 조금 더 영적인 일을 하는 특수한 그룹, 목회자들의 그룹과 그 위에 교회 운영, 교회의 행정 이런 것들을 육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더 아래 그룹이 이때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굉장히 오해하는 거예요. 중세를 지나면서 교회의 역사 속에서는 물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죠. 하지만 사도들이 말한 건 그게 아닌 거예요. 사도들이 말하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공동체 전체의 건강,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해서 사역의 다양한 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 다양한 사역의 분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목양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사명,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도 공동체의 유익과 건강을 위한 것입니다. 집사를 세워서 구제 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게 하는 것도 공동체의 건강과 유익을 위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설교와 기도만이 위대한 사역이고 구제는 허드렛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죠. 모두가 다 성숙한 교회를 위해서 핵심적인 사역인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부름에 따라 그런 다양한 직분들을 세워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위의 과정을 보면 온 공동체가 이제 인볼브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온 공동체가 함께 성령 안에서 일을 풀어가요.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성숙한 모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먼저 사도들이 이제 그렇게 제안을 하고 나서 기본적인 그 일꾼들의 요건을 제시하죠. 그것이 4절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누구나 리더십이 될 수 있지만 아무나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전하고 건강한 기준들을 세웁니다. 7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어떤 그 관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특정한 그 일들을 위해서 태스크 포스를 꾸릴 때 7명을 그 우리로 말하면 이사진이죠. 보드 오브 트러스티 같이 그렇게 세웠던 유대인들의 아주 전통적인 그런 관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7명을 그래서 세우게 된 것 같습니다. 자, 5절을 보시면 그런데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한 게 아닌 거예요. 온 공동체가, 온 교회 공동체가 그들이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합의하고 동의를 한 것이죠. 그것이 모두에게 합당한 것이라고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과정은 무엇입니까? 7명을 뽑아 세우죠. 누가 뽑았습니까? 7명을 뽑아 세운 주체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것이 온 무리입니다. 온 무리.
사도들이 마음대로 뽑은 것이 아니고 온 공동체가 마음을 모아서 그 기준에 따라 7명을 선출하고 사도들 앞에 세웁니다. 사도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안수하죠. 그래서 임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참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그 7명의 이름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온 공동체가 마음을 모아서 선출한 7명의 이름 5절에 나오죠.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입니다. 제가 왜 놀랍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7명은 전부 다 헬라식 이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주은재, 송진아 이렇게 이름이 아니고 데니얼, 찰스, 존 이런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약학자들은 이 대목에서 초대 공동체가 세웠던 7명의 집사들은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공동체가 얼마나 지혜롭게 일을 했는지 여기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제사역에서 빠진 게 누구입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빠졌어요. 이것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교회의 대다수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고 특별히 12명의 사도들이라고는 주 리더십이 히브리파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에서 어쩔 수 없이 파생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무관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고의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결국 빠진 건 누굽니까? 빠진 건 헬라파 사람들이잖아요. 온 공동체가 이 구제사역을 감당할 리더십을 새롭게 세우는데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세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전히 교회 안에 연약한 그룹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전히 교회 안에서는 마이너리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전권을 위임하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온 공동체는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기 기독교 공동체 이야기가 여러 면에서 놀라운 것 같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를 나누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히브리파 유대인 교회 하나 따로 만들고 헬라파 유대인 교회 따로 하나 만들지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복음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하나라고 하는 이 복음의 놀라운 선언을 그들은 그냥 살아냈습니다. 아울러 사도들이 자신의 권위를 함부로 남용하지 않은 것도 참 놀랍죠. 거기에 더해서 쉽게 기득권을 가질 수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사실 박힌 돌이 아닙니까? 그렇죠. 헬라파 유대인들은 굴러온 돌이죠. 헬라파 사람들에게 기득권을 양보하고 리더십을 양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만 아닌 것 같아요.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 말씀. 오늘 말씀에서 연결되어지는 결론 부분입니다. 사실 이것이. 7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교회 안에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이 잘못 해결되어지면 사회적으로도 지참받는 게 정상 아닙니까? 있었던 성도들도 떠나고 교회는 계속해서 그렇게 고립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갈등과 이 어려움의 상황을 교회가 지혜롭게 함께 풀어나가는 것이 복음 확장에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걸 본 거죠. 세상의 원리와 다르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심지어 이 도를 핍박했던 제사장 그룹 중에 허다한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전통과 법만을 중시하는 유대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전혀 다른 다이내믹을 가진 전혀 다른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시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주의 몸이자 가족인 우리 목양교회가 믿음 안에서 더욱 지혜로운 교회, 소망 안에서 더욱 순결한 교회, 사랑 안에서 더욱 성숙한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